기도하시고 오른쪽은 찢어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서부터 또 이 역사는 생명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작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가정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 한 달간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그 다음 주는 또 청소년들 교사,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21일이어서 부부의 날이죠. 부부 중심으로 그렇게 5월 한 달을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 모임, 오늘 특별히 북한 선교 기도회는 1시 40분에 사남전도회와 사여전도회가 함께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교사 찬양대가 오후 예배 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내일은 5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화요 불꽃 기도회도 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이번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5월 4일, 5일 양일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5월 9일 날 혹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청어 축제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해서 청어 축제인데요. 이 주변에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주차장을 양보하고요. 여기에서 사랑 나눔 페스티벌이 이번에 아마 3번째이죠.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5월이고 가정의 달로 이제 이 한 달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계절이 언젠가 하면 이 5월 달입니다. 다른 설교 괜찮지만 이 절기 설교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느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자뿐만 좋겠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니나 잘해라 이 말이요,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을 줍니다. 니나 잘해라, 네가 그 말 할 자격 있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설교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가정주일 하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말씀을 찾다가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 한 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린이. 오늘 보니까 그 어린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요시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살, 딱 어린이였습니다. 그렇다, 이 어린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린이 이야기가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시아는 8살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거죠. 왜 8살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6살에 암살 당한 장면을 보고 그 후에 8살의 임금이 되었던 게 누군가 하면 이 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8살짜리 요시아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개혁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를 말씀 속에서 좀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핑계를 찾지 말고 결단하라. 그죠? 이 제목입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나 뭐 8살이고 나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런 핑계를 찾지 말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좀 전에 떴죠.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을 핑계 말고 배우며 하나씩 결단하라. 지금을 핑계하지 말고 배우면서 하나씩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될 때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거기다가 우리에게 저 북한이라는 변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주 이런 위험한 순간 속에 몇 살짜리가요? 8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8살이면 요즘 우리나라 학교 학제로 하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야가 뭘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정서도 엄청 어렵고 힘든데 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어져 가지고 8살짜리가 입후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가 뭘 할 수 있겠나?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냐? 뭘 안다고? 그런데 이 8살짜리가 왕이 되었고, 그보다 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이 왕일 때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자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나는 나라에 덕 본 게 없다, 나는 부모 덕도 본 게 없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언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었죠. 언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누가 아는가 하면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대로 사느냐? 안 살더란 말이죠.
유치원 때 배운 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치원 때 배운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먹는 거 있으면 양보해라 하지 마라, 양보해라, 나눠줘라, 기다려줘라, 참아줘라, 사랑해줘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친구 거 뺏지 마라, 썩내지 마라. 다 적합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대로 우리는 살지 않더란 말입니다.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통하여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요, 왕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왕이 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엄청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날 안 죽이겠냐, 이 마음이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제일 어린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인지 아시나요? 8살입니다 8살이 된 사람인데 그가 누군가 하면 헌종입니다. 헌종이라고 해야 될지 헌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헌종이 나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23살에 죽습니다. 몸도 좋았다고 하는데 23살에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다른 이유가 있다. 8살에 왕된 이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 왕의 생활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성경 1절은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가 하면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요시야에게는 누가 있는가?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8살짜리에게 누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왜 성경이 어머니를 쓰고 있는가? 어머니를 쓸 이유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가 가장 영향받은 게 누구냐?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8살짜리 이 요시야를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요, 가장 악한 왕 중에 정평이 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치닫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나중에는 회개하긴 합니다마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 그 아버지의 영향을 넘어서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이 요시야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영구절이 역대하에도 보면 나타나는데요, 8살에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지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8년째, 나이 몇 살 때예요? 그럼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비로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단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건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이 세계의 영적 흐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던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마는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었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재우면서 잘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침대에 눕혀놓고는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애들은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어머니가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물어요. 그 일은 누가 시켰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을 잤대요. 잠자리 들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늘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나 맞는다. 너 앉아나 맞는다. 빨리 자라. 내일 늦게 일어나는 거 늦게 일어나 봐라. 그냥 아침에 막 맞을 줄 알아. 애들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잠에서. 이 어머니가 그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게 웨슬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요, 오늘 아침에 일부러 막 앨범을 뒤져봤어요. 저희 어머니 사진들을 쭉 보려고. 주로 사진이 교회 같이 갔던 사진, 뭐 소풍 갔던 사진도 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괜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가 하면, 나에게 이런 어머니 주신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믿음의 어머니로 서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핑계한다면 내가 뭘 아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하나씩만 배우면 된다는 거죠. 너 아는 대로만 하나씩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니까 그가 누구를 만날 기회를 찾는가? 비로소 하나님을 16살에 찾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부모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8살의 왕된 이 아이를 마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쉬운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죽인 신하들이 아직도 그대로 아직 득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직도 몰라?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8살이 뭘 알겠나?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9살 가르쳐야 되고 10살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보면요, 그들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식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흑인들 중에도 있어요. 흑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중국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을 핑계 말고 배우며 하나씩 결단하라. 나는 하나님 아직 나는 몰라요. 뭐 내가 뭘 알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모른다 핑계하지 말고 배우면 되는 거죠. 하나씩 배우면 되죠.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살의 결단이 필요하고 9살의 결단도 필요하고 16살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조상이나 핏줄을 핑계 말고 멘토를 정하고 결단하라. 조상이나 핏줄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를 정하고 결단하라는 거죠. 이 요시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8살짜리 요아스가 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몬은 이
그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2년 동안 왕노로 됐지만요, 더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핏줄 이야기를 하죠. 핏줄. 그 아버지의 핏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이 핏줄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 핏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조상들 중에 전부 무당 또 아니면 우상 숭배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우선인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 조상 탓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 때 정신 차리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 대는가? 조상 핑계 댑니다. 핏줄을 핑계 댑니다. 내 핏줄에 그 피가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피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가게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흐르고 있다 손치더라도 끊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잔인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였던 이 요시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보고요, 그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래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장단지에 물이 있는데 저를 거꾸로 넣었어요. 그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말은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쪽팔린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 안에 전혀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내가 언젠가 내가 크면 봐라 나도 힘 있으면 아버지 거꾸로 넣을 거다 이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를 끌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 안 듣다가 내가 당한 거다, 다음부터 말 잘 들어야지, 이 마음이 도리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핑계를 대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그러고 여러분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저러니까 애도 똑같다. 그러니까 애도 어떻게 해요? 아, 똑같아져야 되는 모양이다. 똑같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자식도 알코올 중독되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코올 중독, 다 죄 범죄자가 돼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조상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요시아는 누구를 본받기 시작해요? 그 역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행한 대로 가더란 말이에요. 다윗이 요시아에게 누구냐? 멘토라는 거예요. 멘토. 본받을 아버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요?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더라. 다윗이 행한 대로 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그런 본받을 멘토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하면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 너무너무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엄마들이 항상 초를 치죠.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그 아내가 잘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말이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은 배워야지만요, 나쁜 것은 배우지 않는 것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란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쩔 수 없으나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거 끊는 건 자기 할 일이란 것입니다. 결단은. 왜 자꾸 핑계만 대요? 왜 나라 핑계대고? 누구는 금수저네, 누구는 흙수저네 이야기해요. 나는 안 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게, 나 안 될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여러분 막 붙잡으면서 막 성경책 찍고 어딜 가노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난 신앙생활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뭐가 힘듭니까? 누군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일지 모르겠죠. 그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남편 때문에 못하는 거 있습니까? 손 들라고 할 때 갑자기 손 들면 제가 이상해지니까 손 들라고 못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못하는 거 있습니까? 나 아내가 막아서 나 못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 할 때는 핑계 대는 거예요. 남편 핑계 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란 말입니다. 이 요시야 때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과 또 바벨론, 아수르가 이스라엘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거기다 북한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누구 탓이냐? 다 우리 탓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탓이죠. 나라가 망할 때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표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 때문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았고 장관들이 얼마나 많았고 대통령이 기독교인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다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핑계하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를 배울까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울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배울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가정에서 하는 거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설교하는 대신 그분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부가 믿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아침마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간증들을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못 세우겠어요. 아이고 니는 그래 잘한다 잘났다 이러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내 저 안다, 내 저 옛날에 어쩐지 아나 다 안다. 간증이란 게 사실 쉽진 않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워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그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요시야는 다윗을 본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본받기 시작해. 내 최고의 장로상은 이거다.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로서 최고의 목사상은 이거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간단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설교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해요. 말투도 똑같아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이러고 오늘 이해하겠어? 다 따라가요. 배우고 싶으니까 따라가죠. 말투도 따라가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막 따라갔어요. 막 말을 막 빨리 하기도 하고 막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봐야 되죠.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권사상을 어떤 권사상을 둘 건가? 최고의 권사는 어떤 권사인가? 찾아보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난 권사 안 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멘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뭐 안 됐다 하면 누구 탓? 조상 탓하고, 잘 되면 누구 탓? 쥐 탓하고. 끊을 걸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는 누구를 배우기 시작하는가? 다윗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예배 생활은 어땠는가? 다윗의 정치, 외교, 국방 어떻게 했는가?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시대를 핑계 말고 성전을 향하여 결단하라. 무너진 시대를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결단하라는 거죠. 무너진 시대란 말이 뭔가 하면요,
이때 당시에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구석구석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성전 보수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요시야의 일대기를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8살에 왕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하나님 만났다고요? 16살에 하나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살 돼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우상들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8년째 될 때에, 치세 18년째 될 때, 그러니까 나이로 하면 몇 살 때? 26살에 뭘 하기 시작하는가?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고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성전을 고친다는 말은요, 그 시대에 무너진 정신을 세운단 말이에요. 깨어진 정신, 놓쳐버렸던 시대 정신, 신앙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바꾸면 예배를 회복한단 말이죠. 놓쳐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요시야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들에게 다 맡겨서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무너진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핑계 마시오. 성전이 무너졌다,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요즘 시대에 교회가 문제다, 뭐 어떤 목사가 문제다, 이 교회 가니까 누구 장로가 문제다, 아니고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핑계 대지 말고 오늘 내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내 믿음, 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왜 소홀히 하는가 물어봐요. 오늘 왜 예배 못 오셨어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 왔대. 그게 그의 이유예요. 바빠서 못 왔대. 바쁘면 못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바빴는데 하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어디 대백마트 개업한다고 바쁘고 그거 가서 다라이 타려고 바쁘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너 바빠서 교회 못 오면 내가 너 안 바쁘게 해줄까? 내 너 안 바쁘게 해줄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바쁘게 해주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너 안 바쁘게 해줄까? 목사님 지난주 운동 좀 하러 가다가 내가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죠? 너 운동 그럼 못하게 하면 너 교회 나올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협박으로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막 은혜로 막 다가오십니까? 제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협박하고 있죠. 지금 협박이죠. 너 그러면 너 못하게 해줄까? 너 바빠서 교회 못 오면 너 안 바쁘게 내가 해줄게.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점점 쇠퇴해져 가는가? 왜 가정이 점점 약해져 가는가? 아버지가 예배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자식들이 누가 예배를 귀히 여기겠어요? 내 믿음 점점 약해지면 내 자식 때에 똑같아진다. 이게 답 아닐까요? 내가 소홀히 하는 예수, 내가 소홀히 하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그 부모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바쁘면 교회 안 나갔으니까 나도 바쁘면 교회 안 나가는 거죠. 바쁜데 바쁜데 놀러 가는데 수많은 핑계거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핑계거리를 그럼 없애주시면 될까요? 없애주시면 너 막 다리에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놀러 다닌다고 교회 못 나오냐? 그러면 너 다리에 힘 좀 빼줄까? 협박입니까? 협박 아닙니까? 협박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왜 성전이 무너져요? 왜 성전 구석구석이 깨지고 왜 성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냔 말입니다. 2부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해봅시다. 요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그 다음에 권사님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안수 집사 권사가 천지예요, 천지.
1년 가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안수집사 권사가 나 있다고 봐요. 정신 차리든가 사표 쓰든가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2부니까 이런 이야기 합시다. 딴 데는 못하겠고. 안 그렇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그 중직의 무거움을 느끼질 않아요. 바쁜 대로 살아요. 자기 할 대로 살아요. 성전 구석구석이 무너져요. 그걸 누가 보고 있는가?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구나. 다음에 뽑혀진 권사 안수집사도 안수집사는 안 해도 되는구나. 안 나가도 되는구나. 예배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런 거구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바쁘게 해줄까? 딴 데 못 가게 해줄까? 라고 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핑계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시대를 핑계하고 누구 핑계하고 나는 목사 꼴 보기 싫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요, 진짜 그의 신앙을 위해서 진짜 목사가 보기 싫으면요 교회 옮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교회 옮겨야죠. 그렇게라도 예배 회복해야 되죠. 아닙니까? 나 이 핑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나 이 핑계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못한다면 그 핑계 없이 만들어 보든가 해야지요. 아니고는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도 똑같은 거예요. 성전 예배 회복 없이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되자. 뭐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어머니가 필요하다. 좋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식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어머니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이 가정주일에 가장 필요한 예배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몰랐다고, 못 봤다고 핑계 말고 보고 본 대로 결단하라. 몰라서 그랬대. 몰라서 못 봐서 그랬대. 그래서 핑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아가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발견한다.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반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요 요시아 임금한테 거기에 있는 성경책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어떻게 했대요?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자 요시아가 막 옷을 찢는 거예요. 26살의 젊은 임금 요시아가 말씀 듣고 그가 했던 일이 막 옷을 찢기 시작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우리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 문제가 뭐였어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께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서기관과 학자들 다 불러다가는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발견한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호와께 물어라. 요시아는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노가 크도다.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학자들은 밝혀내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요시아가 옷을 찢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나라의 문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것 때문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 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이 없어서 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는데 못 봤다는 거죠. 수리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안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다 그래요. 설교 지난주에 했는데 못 들었다 그래요. 안 들었다죠. 못 봤다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못 봤다 나는. 그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다 못 봤다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본만큼 순종하고 결단하고 본대로 결단하는 것이죠. 본대로 결단. 이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역대하 34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시아한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요시아에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어야 할까? 수많은 핑계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나 우리 부모가 문제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난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다. 그 핑계대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 핑계대요. 그 내가 성경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뭐 똑바로 가르쳐줬으면 나도 했을 거다. 누구 핑계대요? 목사 핑계대죠. 목사 핑계. 그 목사가 문제면 목사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데를 찾아가라고 해요. 좋은 데를. 내가 정말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목사가 문제라면 나중에 핑계할 때 이 핑계가 통할까? 난 나이가 어렸다 이 핑계가 통할까? 나는 우리 조상이 그랬다 이 핑계가 통할까? 내가 예배 못 드린 핑계들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 내가 성경을 몰랐다는 이 핑계가 통할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어야 하는가? 핑계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자. 하나 알면 하나 결단하고 하나 보면 하나 결단하면 되고, 교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내가 예배를 좀 더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좀 더 소중히. 나는 그 신경 안 쓴다. 막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따고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요즘 대한민국 교인 중에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반수, 교인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요 1000명이면 오후 예배는 500명 나오고요, 수요일 날은 250명 나오고요, 새벽 기도에는 100명 나오고요. 이게 공식 같아요. 공식이에요. 공식. 1000명 교인이면은 새벽 기도는 100명. 우리 교회가 뭐 주일 낮 출석이 뭐 600명 정도면 새벽 예배 출석하는 60명.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8살짜리 임금 요시야. 하지만 하나님 그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딴 거 핑계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요시야 만들고 내가 그런 요시야 되어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또 믿음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끼치는 멘토와 같은 다윗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 문제가 있었고 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핑계했습니다마는, 이제 핑계보다가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가정 만들며 아름다운 신앙이 내 삶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8살 된 요시아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마지막 시대를 빛내는 복된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